싶은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에서는 유월절을 배경으로 구약시대 때는 광야에 만나라는 음식이 있었다라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본인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부터는 초막절의 배경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지는 7장, 8장, 9장, 10장의 이야기의 배경은 초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유월절이 끝나고 약 6개월 후에 시작이 됩니다. 지금 현재 달력으로는 10월 초쯤이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인 것입니다. 초막절은 광야 40년 기간 동안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농업 시기적으로는 과일을 추수할 때이고 건기가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땅과 사람들이 비를 가장 필요로 할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행사는 7일 동안 지속이 되고 8일째 날은 큰 축제의 날로 지킵니다. 영적인 의미는 초막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진정한 초막절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절기의 때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절기의 때보다 중요한 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평균 오래 살면 100세 정도 살 수 있다. 지금 시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인간의 때만 보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때 또한 볼 수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때는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할 때, 공부할 때, 돈을 벌어야 할 때, 결혼을 해야 될 때, 자녀들을 가질 때, 퇴직을 준비할 때, 그리고 노년의 때,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 때들은 육적인 인간의 시간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때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영적인 시간, 즉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는 자인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역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고향인 갈릴리 지역,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9절까지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과 그의 형제들과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의 시작이 그 후라 말씀합니다. 어떤 후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 예수님의 선포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그 사건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에 추가적인 배경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유대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 쪽에는 거하지 않는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에 초막절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한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또한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더욱더 죽일 기회를 엿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이 두려워서 유대에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초막절이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은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로 붐비게 될 것 또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서부터 5절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또한 예수님의 기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최근에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소식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친형으로만 알지만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구약의 꿈꾸는 요셉이 형들에게 조롱받는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보며 저기 꿈꾸는 자가 왔다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께 여기 시골 갈릴리에서 있지 말고 명절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오게 될 때 유대 쪽에 가서 기적도 보이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본인의 명성을 드러내라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3절서부터 5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기적을 말하는 거죠.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형제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인간 시간에 제한이 되어 예수님께 이제는 도심적으로 가서 그의 기적을 드러내므로 유명해질 때라고 빈정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은 성경이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기적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빈정되는 형제들에게 6절서부터 9절까지 답을 하시게 됩니다. 6절에서는 예수님의 때와 예수님의 형제들의 때가 다름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세상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지만 예수님 본인은 세상이 미워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의 악을 드러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형제들은 세상에 속한 자이고 본인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너희는 초막절에 올라가라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시간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은 양적인 시간입니다. 즉, 측정하기 위한 시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양적인 시간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인 것입니다. 질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는 시간, 의미가 있는 시간, 생명과 심판이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 날 지킵니다. 이 12월 25일은 양적인 시간인 것입니다. 날짜 이외에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것은 질적인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것이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양적인 시간뿐입니다. 이 양적인 시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보게 되는 순간 질적인 시간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양적인 시간처럼 언젠가 사라지는 내 삶이 아닌 영원한 나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양적인 시간 안에 하나님의 질적인 시간을 보는 순간 나의 정체성을 찾고 나의 영적인 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쉬운 말을 어렵게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 하나님의 시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시간은 늘 있지만 본인의 시간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인간의 시간을 사는 형제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10절서부터 13절까지 예루살렘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 말씀하셨지만 은밀히 방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0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다른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은밀히 방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사람이 몰려드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너의 이름을 드러내고 유명해지라고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유명해지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들을 제자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은밀히 방문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 전통에 의하면 구세주는 가장 기쁜 절기인 초막절에 온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8일째 날, 축제의 날에는 혹시 오실 구세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영적 장님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보지 못하므로 이미 초막절에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가나안 포도주 사건 때에 예수님은 그의 어머님 마리아에게도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예식의 상징인 정결 항아리에서 포도주를 만들게 되십니다. 이 의미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때를 보는 자들입니다. 그 당시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가 그 기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초막절에 이스라엘의 참된 기쁨이 빠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되심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1절에 예수님을 찾는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 12절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유대교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그들의 각각 다른 반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유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 대놓고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자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마지막 13절은 사람들은 인간을 두려워하여 인간의 시간 속에 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의 복음의 때가 아니므로 드러내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방문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를 보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때를 내 삶 속에서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말씀이 내 삶과 만나야 합니다. 때로는 충돌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삶 속에서 몸부림을 칠 때 조금씩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장 6장에서 말씀하신 가르침은 결국 육체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육은 결국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은 생명을 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내 삶을 나의 육신의 시간에 맞추어 살다 보면 평생 예수님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최대한 늙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사는 하루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하루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시간, 카이오스의 시간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